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복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로 끝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교회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려내신 새로운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모든 열방에 적용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도우며 또한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며 2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방에 대한 사명을 기술한 후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로 3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4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강령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신 대부분은 이러한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리를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을 말씀을 합니다. 실례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 그렇지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에서 찾아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한 자, 골로새 3장 1절 1장과 2절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것을 찾아라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도 그래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 더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과 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그 삶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여라.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라. 원문에 보니까 악시오스란 이 말을 찾아보니 두 가지 근본적인 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화의 사상입니다. 합당하라 이 말은 조화를 이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엇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과 실천에 똑같은 비중을 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커지면 아울러 우리 신체 부분도 커져야 됩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맞게끔 신체가 이렇게 받쳐지는 것, 그게 조화지요. 그런데 머리만 하라고 몸을 적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 합당하게 악시오스란 이 말은 말씀과 실천, 말씀과 행동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실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을 부지런하게 실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울림의 사상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아니라 빌립보 1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이 악시오스란 이 말이 포함되어 읽어봅니다. 1장 27절.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나 하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스스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악시오스. 이 말은 무엇이냐? 어울리게.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말하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울린다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많이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린 옷차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요새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옷차림 입을 때 코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좀 이렇게 어울리도록 입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티셔츠를 입고 흰 바지를 입고 있으면 70,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런 옷을 입었다면 안 어울릴 거예요. 그죠? 젊은 애들이 또 이렇게 핫바지 같은 거 이렇게 풍성한 거 입으면 또 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라는 이 말은 합당, 어울리는 삶. 그러니까 뭐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이 나와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시오스, 그 합당한 어울린 이 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나를 불러주셨느냐,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의지를 움직여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가 싸워야지. 그래서 저가 늘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에베소 2장 12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죠. 죄와 싸우되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내가 성도라면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 이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하교서 구별이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의 순종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자는 뭐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세상과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 들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다? 죽는다.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13절 후반에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이나 살린다, 산다 그러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이 죽는다는 것, 살리나 우리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먼 훗날 된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참된 안식은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 어떨 때는 5년 혹은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년이 될 수 있었고 30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천국에 와서 그때 가봐야 되고 여기서는 볼 수가 없느냐?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워서 하나하나 이겨낼 때에 그 나라의 맛을 조금씩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또 극복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한번 끊어보세요. 그 끊어지는 어떤 그 기분, 그게 바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버리는 것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선과 악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법, 윤리, 도덕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잣대를 대지 마세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선과 악은 어디에 잣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잣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면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 안 하는 게 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사람 죽이는 거 그건 죄래요. 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뭡니까? 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게 그게 선이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적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뭐냐? 저 정도는 그냥 놔둬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남겨두었어요. 가드에도 사람을 좀 남겨두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사에도 좀 남겨두었어요. 아스도드에게서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사 사람들 조금 남겨뒀더니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사 사람들로 통하여 삼손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드에서는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스타로스는 무엇이나 어떻게 됐느냐? 그 아스타로스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만 법궤를 그들에게 뺏겨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드에 조금 남겨두고 가사에 조금 남겨두고 아스도에서 좀 남겨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낭패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인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게릴라 작전이 되어서 게릴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부지런히 경주해 나가는 것 마치 부지런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돌보며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잡초를 뽑아주고 성내는 돌멩이를 골라내고 시기와 질투라는 멸구도 잡아주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미워하는 그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이런 어떤 벼멸구도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잡아내밀고 부지런하게 농가 밭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러죠? 심으라 그랬지요.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심어야 될까요? 뭘 심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고린도서 보면은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을 것이 문제는 물질 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착하지만 물질 심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심는 거 뭘 심어요? 열매를 심어요? 아니면 씨가 뭐예요? 씨가 뭐예요? 우리가 땅에 심는 거 뭘 심습니까? 열매거든. 씨앗이 결국은 열매잖아요. 맞지요? 열매를 심잖아요. 다른 거 어떤 거 심지 않잖아요. 열매를 심어요. 열매를 심어요. 심으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요? 열매가 썩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그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우리가 말하는 씨가 바로 그 열매란 거예요. 열매 심어요. 그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심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의 열매를 심었더니 뭐가 나와요? 희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주세요. 심지도 아니하고 사랑의 열매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세요. 희락의 열매 심지도 않고 인내의 열매 심지도 않았는데 주세요. 그거는 심지도 않는 데서 돌아가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성령의 열매를 부렁부렁 맺도록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욕심의 잡초를 제거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목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라? 성령의 열매 무엇을 심어라? 자, 4장 2절 보세요. 그 목록 보면 뭐라 나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보니까 겸손, 온유, 인내, 사랑, 관용입니다. 이게 모두가 성령의 일이잖아요. 보니까 성령의 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슨 열매를 맺는 삶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복습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로 시작. 사랑, 사랑, 희락. 여기 화평이 있잖아.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왜 오느냐? 손이니까. 충성. 오늘은 무릎이잖아. 첫째는 뭐예요? 발. 이 성경이 9가지. 눈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귀가 머리에게 사랑, 희락. 좋은 소리 들어야 돼, 여러분들.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사랑하는 소리, 위해주는 소리, 감싸주는 소리,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보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좋은 말 하는 사람, 그러면 좋은 말 하면서도 또 뭡니까? 좀 하찮은 싫다는 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좋은 말, 나쁜 말, 이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은 나쁜 말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 좋은 말하고 나쁜 말 할 때 이 사람이 똑같이 좋은 말 하고 나쁜 말 할 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만 잘한다. 말은 잘한다 우리. 좋은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좋은 말 하고 그냥 잊어버려.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나쁜 말만 맞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뭘 잊어버리자? 나쁜 말만 잊어버리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좋은 말을 듣고 희락. 요 말로 화평을 이뤄. 말을 잘하면 뭐도 받는다? 말 한마디로 뭐 받는다? 뭐 받는다? 청량비전 받는다고 해요. 요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항상 사람들에게, 물론 사람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참 사람 재주 없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무슨 재주가 있다? 군뱅이도 구부는 재주가 있어요. 재주 없는 사람 없어요. 군뱅이도 구부는 재주가 또락또락 얼마나 잘 굴러갑니까? 여러분들 군뱅이 보세요. 또락또락 굴러가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인내. 그 다음에 자비.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함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자비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지? 내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비. 그 다음에 온유, 충성, 무릎은 온유지요. 온유. 이 자비 양성이 답변은 그죠? 그래서 무릎은 온유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절제. 이 성경이 9가지 열매.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4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행사.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요 3절까지 내용은 너희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죄를 죽이는 삶이다. 그렇게 살 때에 너희는 비로소 샬롬, 평강,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이 벌써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갖다 뭐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걸 갖다 뭐 한단 말입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뺏어간다는 말이잖아요.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요거 뺏어가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무슨 줄을 줍니까? 무슨 줄로? 평안의 줄로. 평안의 줄로 꽁꽁. 사랑은 뭡니까? 뭐 꽁꽁 묶어라. 사랑의 줄로 뭐 꽁꽁 묶어라. 평안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라. 이런 얘기. 그래서 힘써지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던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기를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벌써 우리를 완성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요. 2절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연결된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첫째는 2절에 뭐예요? 첫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헬라 원문에 보니까요. 단순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척 하는 것, 그 겸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나티,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약자들에게 쓰여지는 경멸의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면 타페이노 프로수네라는 이 말입니다. 약자들이 서는 그런 경멸의 단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힘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나는 없다. 처음부터 나는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 그리고 온유란 말이 있어요. 온유. 두 번째로 온유잖아요. 온유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비굴한 사람, 너희들과 같은 억지로 존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집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분노하지 않고 또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심령이 나쁜 것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제일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28절과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으라? 힘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짐 가벼워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무겁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무거움을 위하여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너가 떨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 짐이 어떻습니까? 이 짐이 그냥 십자가 짐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다 말입니까? 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 어떤 짐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지금 어떻게 겸손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산다는 말이에요? 못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나는 겸손하지 못하구나, 온유하지 못하구나라고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짐이 그냥 엄청나게 무겁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그 짐이 어떻게 무거워 어떻게 지고 가느냐고 말하더라도 이 짐이 가볍게 느껴질 때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모든 상황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나를 위해서 다 살던 삶을 돌이켜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요.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게 그게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3절 그리스도께서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친다. 자,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했다 그러지. 이것이 우리가 요구되는 겸손이고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날 때 똑똑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성공한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그러면 어느 사람과 비교를 해서 실패한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이다 그래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능력 없는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어리비이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것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누추함이나 연약함으로 내 능력이 돋보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증명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한다? 부유하게 한다. 우리 똑똑하잖아요. 성공한다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기의 부유를 풀어 원수들의 가난을 채워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서져 가려면 먼저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려면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뭐냐? 우리 인생은 짧다. 우리 인생은 짧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피는 꽃과 같다. 그러니 얼마나 짧은지 시간이 지금 날아간다.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간다 그러죠. 30대는 30km로 갑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50대는 몇 킬로 가요? 요새 우리 시내 주행속도가 50km입니다. 50km 갑니다. 50km. 그런데 60이 되면 60km.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얼마나 적하고 있습니까? 저도 70km 거치면 다 돼가고 있죠. 이게 얼마나 빠른지, 이거 우리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결국 나는 순식간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지은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 인생이 짧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가장 넓어질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그냥 넓어져가 모든 것 이거 풍원하고 뭐 잘못된 거 용서해라 그러고 이럴 때 언제 그럽니까? 좋은 때지요. 세상 떠날 때잖아요.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죠? 모든 거 다. 왜냐? 이제 끝나기 때문이지.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 10편 90편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다 날아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오늘은 인본주의가 파묻히고 실존주의가 옳고 그러며 이 확인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야 잘 믿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복 많이 받은 사람 참 예수 잘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많이 받아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 아이고 예수 믿어 복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도 잘못된 겁니다. 어제 신학교 강의를 가다 장로님들 세미나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전부 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돼가지고 물질의 복 많이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거 못 받았으면 잘못 심어서 그런 거다. 잘못으로 복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한 3년만 여러분들 심어 나누면 열매 얻을 것이다. 장로들이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통합적입니다. 우리 처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그 강의도로 어떤 학생이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맞나? 그거 맞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거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판단할 수 있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벌써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은 뭡니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복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도구예요. 도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이걸 복으로 알고 말입니다. 이걸 갖다 저장해 놓으면 어떠세요? 두고 내가 모아야 되겠다. 저장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뭐예요? 복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물질도 도구고 건강도 도구고 재능도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해서 저장하라고 주신 것 아니다라는 사실. 그럼 도구가 되려면 도구가 녹아설리면 어떻게 돼요? 도구가 녹아설리면 자꾸 사용해야 되잖아. 물이 안 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도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야 돼. 저 사람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었다. 아주 지금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고지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갖다 우리 지체들을 갖다 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그럼 절대로 그게 속지 마세요. 우리 복 받은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부어서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러 오죽과 겸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긴 시련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긴 시련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편해요 안 편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고단하지 뭐. 육신 고단하잖아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이 엉덩이도 아프고 얼마나 지금 누워있으면 제일 낫지 뭐.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안 기뻐요? 저는요, 말씀 전할 때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저렇게 상하면 어떻게 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구를 주셨으니, 이거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도구를 주셨으니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해, 아멘. 그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육신이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누마다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이거만 해봅시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참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청년을 시키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인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청년에게 큰 환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냥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큰 환란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시련이, 환란이 무엇이다? 인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크게 너무 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무슨 훈련시키고 있다? 인내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남들이 다 엉터리로 산다 해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편리기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다 엉터리 같은 종교행위 뒤로 숨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뒤로도 우리 숨지 말아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지금부터 우리 살자는 얘기. 죄를 죽이고 겸손과 은유와 인내와 간용과 사랑과 하나됨을 우리 지켜 나갑시다. 결론으로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환난으로 통해서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